시편 23편도 우리 다윗의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읽어드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라고 하는 신명은 자존자라고 하는 뜻이 있죠. 모세가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 뵙고 주여 주의 이름을 이루소서 묻게 되었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자존자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언약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또 여호와 하나님의 이 이름의 뜻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목자의 사명, 역할이 무엇입니까? 목자는 양을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지켜주고 보호하며 돌보는 것입니다. 양의 길을 인도하며 양으로 하여금 풍성한 꼴을 먹고 또 좋은 물을 마시게 하고 양을 잘 양육하는 것, 여러분들 이것이 목자의 사명인 것이죠. 양은 목자와의 관계에서 철저하게 목자를 신뢰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양은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목자를 따라가고 목자를 철저히 신뢰할 때 양은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양은 시력이 매우 어두워서 스스로 길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어디로 가야 좋을런지, 어디로 가면 낭떠러지이고, 어디로 가면 푸른 꼴이 있고, 어디로 가면 쉴만한 물가가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시력이 매우 어둡습니다. 그래서 양은요, 목자가 이끄는 대로 가야 되거든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가 이끄는 대로 가면 양은 보호를 받고 풍성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목자의 사명은 인도하는 것이고 보호하는 것이고 돌보는 것이고 양에게 풍성한 꼴과 좋은 물을 마시게 하는 것인데, 양의 사명은 뭐라고요? 목자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전혀 결핍함이 없는,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 예수님,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분이시고, 또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풍성한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목자 되신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 의지하는 자, 그가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자, 순종하는 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가요?
주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가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가 이끄시는 모든 것들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순종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고백한 대로 내게 부족함이 없는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2절 말씀이에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좋은 꼴이 있는 그러한 풀밭에 누이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물은, 팔레스타인에서 물은 생명이죠. 물 없으면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곳이든 마찬가지이지만 이 팔레스타인 땅은 강렬한 열기와 무더위로 인해서 가만히 있어서 숨이 턱턱 막히는 곳이기 때문에 물 없으면 잠시라도 생존할 수가 없는 것이죠. 물은 곧 생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와 같이 좋은 꼴이 있고 또 마실 물이 있는 쉴만한 곳으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팔레스타인을, 성지순례를 꼭 한번 가봐야 되는데요, 팔레스타인에서 우리가 목자가 양을 이끄는 그곳, 양들이 풀을 뜯어먹는 그곳은 어떤 곳일까요? 우리가 몽골이나 유럽의 상황과는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 교회는 몽골 단기 선교도 한 4년 갔고, 또 여러분들 가운데는 유럽에 여행을 갔다 오신 분들도 또 있을 줄 압니다. 몽골과 유럽의 그 드넓은 평야 속에 많은 소떼 또는 양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가롭게 풀을 뜯어먹는 그러한 광경을 우리가 흔히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몽골이나 유럽과는 완전히 판이한 상황인 것이죠. 양들이 풀을 뜯어먹는 이 팔레스타인은 깎아지른 이 절벽, 가파른 이 경사, 가파른 경사, 그런 곳들이에요. 그 목자가 이렇게 양들을 푸른 풀밭에 인도한다는 것은요 굉장히 위험성이 있는 일들입니다. 양이라고 하는 것은 절벽이나 가파른 경사진 곳도 자유롭게 다닐 수가 있지만 사람은 그렇지 않잖아요. 목자가 양들을 이렇게 푸른 풀밭으로 인도한다는 것, 발을 한번 잘못 내딛기만 해도, 한번 미끄러지고 실족하기만 해도 생명이 위태로운 그러한 지형들이에요. 목자가 이러한 곳들로 양들을 인도해서 푸른 꼴을 먹인다는 것은요 목자의 자기 희생을 가리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신데, 그 풍성한 생명이 저절로 온 게 아니에요. 바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온 것이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의 고난, 그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주 예수의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목자 되신 주 예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시는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우리는 전적으로 신뢰하고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가 이끄시는 대로 갈 때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양들이 목자를 따라서 푸른 꼴을 이제
파릇한 그 새싹들, 영양가 있는 그러한 음식을 먹게 되었습니다. 양식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쉴 만한 물가로 가서 물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어떠한 상황일까요?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러잖아요. 인도하신다. 이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신다 그런 뜻이 아니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그를 그 생명의 물을 먹고 마시며 편히 쉬게 한다, 안식하게 한다는 의미. 안식하게 한다는 의미. 굶주린 양이 처음 풀을 뜯어 먹고 물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제 배가 부르고 만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양은 이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안식, 편히 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쉴 만한 물가는 모두 있을까요? 쉴 만한 물가는요, 마실 수 있는 물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곳의 상황도 매우 위태롭습니다. 왜냐하면 물이 있는 곳에는요, 양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사나운 짐승들도 있어요. 이 사나운 짐승들이 어린 양을 호시탐탐 노리고 잡아먹고자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양은요, 그러한 상황이 전혀 두렵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지켜주는 목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좋은 꼴을 뜯어먹고 그 다음에는 물을 마시고 배부르고 모든 것이 만족하기에 그곳에서 누워서 잠을 청하고 안식하게 되는 거예요. 안식.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노리는 원수 마귀의 공격과 유혹이 또한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꼴과 물을 먹고 마시며 말씀의 꼴을 먹고 은혜의 물을 마시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안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며 주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에게도 바로 시편 23편의 상황입니다.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풍성한 생명과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주님의 품 안에서 안식하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참된 안식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참된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면 그때 우리는 비로소 만족하며 안식하게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늘 주님 안에서 위로받고 평강을 누리며 안식하며 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들 3절에 말씀하고 있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게 한글 성경의 의미는 내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문의 의미는요, 돌이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언제 다시 소생할 수 있습니까? 내 영혼이 소생할 수 있는 길은요, 단 하나인데 그것은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돌이키게 될 때 우리의 영이 회복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늘 돌이키게 하시는 분이에요. 이 돌이킨다는 것이 회개한다는 뜻이에요. 그 회개가 돌이킨다는 뜻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돌이키게 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늘 회개하게 하시는 분이시며, 그러므로 우리 영이 다시 생명을 얻도록 하시는 분, 그것이 바로 우리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것이죠. 우리 주님은 우리의 영을 소생시키시는데, 우리의 영혼을 돌이키시는데 어디로 돌이키시는 거예요? 3절 하반절에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다, 이런 말씀.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의의 길로 돌이, 죄악의 길로 가던 우리 영혼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사랑과 은혜로 채우시고 말씀으로 권고하셔서 우리의 영을 돌이키시게 하는데, 어디를 돌이키시? 의의 길. 의의 길이 어디입니까? 의의 길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의의 길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그 길이라고.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거예요. 의의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늘 돌이키게 하시는데 어디로 돌이키게 하게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이키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더욱더 주님 안으로 가까이 가게 돼요. 주께로 더 가까이 가게 될 때 우리의 영혼은 다시 힘을 얻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되고 소생하게 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이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마지막 6절 말씀 있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들 이 4절의 이 상황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와는 정 대비되는 상황이죠.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기 위해서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고통스러운 상황, 위기와 역경과 고난 가운데로 우리를 때로 인도하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도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지켜주시고 부해주시고 우리에게 마침내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자신을 위해서 당신의 생명도 다 내어주셨잖아요. 어떠한 상황에 빠질지라도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고 그분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를 돌보시고 마침내 우리를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을 뿐만 아니라 놀라운 확신이, 이 두려움이 확신으로 바뀌잖아요. 6절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나를 따르십니다. 그 선하심과 인자심은 또 무엇입니까? 선하심, 여러분들 우리 주님보다 선하신 분이 또 어디 있을까요? 인자하심, 헤세드라고 하는 영원히 변치 않는 언약의 말씀. 그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에게 오셨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또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내 평생의 나의 목자 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4절의 고백이 6절에도 반복되고 있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가 통과할지라도 내가 두려움이 없는데, 왜냐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돌보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6절에서도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나를 따르리니, 이렇게 같은 말씀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살겠다. 여러분들, 그러므로 여호와의 집은 어디인 것입니까? 여호와의 집은요, 풍성한 꼴과 마실 물이 있는 곳이잖아요.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가 바로 여호와의 집이에요. 우리는 여호와의 집에서, 주님의 전에서,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신령한 양식을 먹는 것이죠. 말씀의 꼴을 먹고 은혜의 물을 마시고 우리는 여호와의 집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누리며 경험하며 살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심으로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의 목자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늘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놀라운 고백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과 위로와 평강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돌보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 안식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풍성한 은혜와 생명을 누리며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오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